성소벽체 79페이지 한번 봅니다. (79페이지) 찾으셨어요? 책? 성소벽체는 조각목에 금으로 싼 널판 48개를 두 겹으로 겹치게 된 것은 은받침 96개 위에 벽체 돌출부 쪽에 끼워서 세우고 5개의 조각목 띠로 연결하여 견고한 벽체 골격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 덮개를 4겹의 포장으로 덮고 성소 출입문 장문과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의 문 휘장을 실로 짠 포장으로 막아서 두 방이 되게 한 조립식 혼합 건축물입니다. 자, 성소 널판, 성소 벽체는 48개의 조각목 널판은 길이가 10규빗, 4.5m죠. 그냥 적은 거 아니에요. 폭이 1규빗 반, 약 75cm로 하여 금으로 싸고 서로 연결함으로 조각목에 금으로 싼 띠를 낄 수 있는 금고리 4개를 만들고 가운데는 구멍을 내어서 벽체를 고정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띠는 지금 여기 이제 이거 해야지. 자, 여기 보면은 은받침, 그 다음에 벽체, 요거 높이가 얼마? 10규빗, 4.5m.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폭이 얼마? 75cm, 약 75cm, 그러니까 0.75m. 요것이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데 원래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 재료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란 말이에요. 사막에서 자라난 나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 밑에 광야에다가 조각목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것이 아카시아 나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뒤틀어져, 사막이니까 많이 뒤틀어져 있고 옹이도 많고 그러겠죠. 그걸 하나하나 캐는 거야.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다 켜가지고 나무판을 만들어 서로 이렇게 붙여. 이걸 조각목이라 그러는, 조각목판이죠. 그러니까 4.5m, 그 다음에 75cm로 이렇게 48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붙이는데 밑에는 은받침에 홈을 둬가지고 딱딱 끼워서 흔들림이 없도록 받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띠를 고리를 이렇게 이 조각목에다 전부 다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띠를 쫙 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지난번에 했던 건데, 요 가운데는요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30규빗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안 보이죠. 띠가 안 보이는데 이건 보이게 만들고, 그 4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제 그거가 이제 의미가 있죠. 영적, 복음적 의미가 있죠.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개수는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크기를 재려니까 숫자를 그렇게 편리하게 했지 않겠는가. 무게가 있으니까. 그 센치로 말하면 1규빗이 0.45, 그러니까 45cm. 그 원래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요걸 한 규빗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 그러는데, 키가 적은 사람은 45cm도 안 되고 키 큰 사람은 약 50cm 정도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규빗을 50cm로 잡는 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동양인들이,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다 서양화가 돼 있지만은 동양인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동양인으로 황인종이었어요, 그들도. 그런데 이제 서구화 됐죠. 여기까지 하니까 우리나라는 좀 키가 알맞잖아요. 저쪽 사람은 키가 크니까 50cm, 우리는 45cm. 그냥 뭐 50cm 하든 45cm 하든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크기만 정해놨고, 이건 48개로 이렇게 띠를 띄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게 고정을 시켰죠, 핀으로. 입구는 이제 높받침에다가 성소 기둥도 조각목에다가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장문, 그 성소로 들어가는 장문의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성소 기둥은 4개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휘장문이죠. 휘장문의 기둥은 4개인데 그 받침은 언어로 되어 있고, 요거는 벽체는 언어로 되어 있고 언받침이다. 이런 것이 다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성소 벽체의 언받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언받침으로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언받침의 자원, 성소 널판 언받침의 자원은 무엇일까? 성소의 기초가 되죠. 성소 벽체를 구성한 널판 아래 받침은 은으로 제작했고요. 벽 널판 아래 돌기 2개를 언받침의 홈에 끼워서 연결했다. 흔들리지 않도록 홈에다 딱딱 끼웠죠. 은은 생명과 관계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 예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은으로 드리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소제물을 드릴 때 은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드리죠, 제물도. 그 다음에 장자 대신에 생명의 속전으로 뭘 드린지 아세요? 은 반세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관계된 예물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생명과 관계된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은받침, 성소의 받침은 생명이 기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영적 의미로 들어갑니다. 영적 의미, 복음적 의미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복음적 의미는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자, 성소 언받침의 영적 의미, 언받침은 성소의 기초로서 교회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반석이죠. 이 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란 말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은 30에 팔려 죽으셨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대제사장으로부터, 성전고에 있는 은 30이에요.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거죠. 뭐로? 어린 양의 값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값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값으로. 그래서 그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의 피로 세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죠. 예수의 피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생명의 속전 위에 세워졌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연보 있죠. 주일 연보는 생명의 속전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보, 옛날에는 연보라 그랬어요. 헌금, 주일 헌금. 옛날 사람하고 틀리나? 그럼.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주일 연보는 생명의 석전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늘 듣던 얘기가 그 얘기라 그래요. 이것을 11조와 헌물로 표현하죠.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은 반세계를 곧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양식도 되는 거예요. 11조하고.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장자를 죽이지 않았죠. 그 나중에 이 장자들을 값을 대신해 가지고 각 지파 장자 수를 세우니까 레위 지파 수가 더 많아. 그래서 레위 지파를 주기 위하여서 장자 값으로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은 반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면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장자가 죽은 죽음을 내가 안 죽고 내 생명 대신에 드립니다 하는 값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대제사장 앞에 서야 된다. 또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자기가 왕인 것을 증거해야 되고 하듯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백성의 생명의 값으로 대신 지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전 창고에 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은이 뭐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죠. 족장들이 드리는 예물에다 은받침 드린다. 이런 은으로 드린 것을. 더군다나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할 때 드리는 생명의 속전.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생명의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백성이 산 거예요. 우리가 샀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해준 거지 대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실제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거룩한 줄 알아요. 지식으로는 가룟 유다를 능가할 사람이 없죠.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가룟 유다만큼 몰랐던 거예요. 그 마귀가 했는데 머리가 좋다 보니까 술수를 써서 헌금 훔쳐가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헌금 물질하고 관계된 것은 가차 없어. 아간 물질하고 관계되니 죽여버려. 가룟 유다도 물질하고 관계되면은 죽여버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기껏 바치고 죽어. 하나님은요 물질하고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자꾸 헌금 훔쳐가니까 전 마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벌써 아셨잖아. 끝까지 사랑해. 그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하면서 가룟 유다 앞에서 다 누가 팔리라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해 줬어. 그런데 한번 화인 맞아 버리니까 이걸 못하는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정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 하는 행동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 어떤 제자는 옷입을 쓰고 있다가 도망갈 때 빨가벗고도 도망가 버렸고, 믿음이 있다고 끝까지 죽을 망정 따라가겠다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갔어. 그런데 요한 사도는 쥐가 있었던 것 같아. 집안이
제자 하나가 데리고 들어간 때 그 요한 사도란 말이야.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요한 사도는 거기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 사도는 끝까지 있어.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것은 헌금도 훔쳤지만은 이는 인본주의란 말이야. 아까 인본주의는 어떻게 한다? 사단적이라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이 선한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회에다 세운다. 공회에다 세우면은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정죄받을까? 아니다. 왜냐면 가시는 데마다 사역은 선한 일을 했는데 가시는 데마다 아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한테 책 잡혀가지고 그들이 물고 늘어지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 안타까운 거야. 내 생각은 그래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했을까? 과연 돈이 탐났을까? 돈 탐났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죄받은 거 보고 왜 제사장한테서 은 30 던지면서 내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팔았다고 할까? 벌써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무슨 생각 때문에 기왕이면은 팔 거, 기왕이면은 공에 세우려니까 공에 세울 바에는 돈도 벌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나는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인본주의로 생각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가 공에서도 백성들이 공회원들이 많으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죄 없다면 예수님이 목회 사역이 일사천리로 하지 않겠는가. 왜 가는 데마다 정죄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서 예수님을 공회에다 붙이자. 그래서 공회에다 붙이면은 분명히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회 사역에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고 요 인본주의 생각을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은 30에 팔려야 된다는 말씀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떡을 찍어주면서 내가 떡을 찍어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고 찍어 가롯 시몬의 아들 주니까 그때서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라고 나가잖아요. 너 할 일을 해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결국 가서 그것이 가룟 유다는 인본주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환경 때문에 잠시 부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가룟 유다는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렸는데 백성의 생명의 값을 주고 팔았다는 그 성경고에서 창고에서 나왔잖아요. 그 생명의 속전으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영적 의미 아셨습니까? 이제 기둥 서로 꼽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기둥 4개는 겉으로
이렇게 고리를 해서 하고, 요거는 이제 속기둥 이렇게 있어요. 띄죠. 실물로 보니까 조금 그림이라도 이렇게 좀 낫죠. 실물이 아닌 것이 말로 해가지고는 잘 안 보이죠. 자, 성소 벽체의 영적 의미입니다. 가시나무 조각목판의 벽체는 인자이신 나사렛 예수를 상징하죠. 이 벽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아주 나약한 인자로 오신 예수님.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이죠. 고난의 종으로 비하하신 인자를 말하며 그가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보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그러죠. 조각목판에 입힌 금은 인자 예수님을 외하는데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그 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를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그 왕의 능력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백성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다. 그 성소의 기초인 은받침은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을 드려서 한 것이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이시기 위하여 핏값이 은 30에 팔렸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값, 백성의 생명값이다. USB 가져오세요. 담아드릴게요. 영적 의미입니다. 성소 벽체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복음, 나와의 관계예요. 은 받침 위에 입힌 금 입힌 조각목으로 씌워진 성소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하나님이 임재한다.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것이 나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갖다가 바로 은받침 위에, 예수란 은받침 위에 이제 조각목으로 세워졌죠. 기독교는 백성의 생명을 대신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다가 세웠어.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야. 교황, 교회 황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황제가 아니야. 교황.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 그 다음에 후임 교황, 교회 황제. 사단이죠. 2단 넘어서 사단. 쥐가 황제라 하니까 교회 머리가 주님인데 이제 다 배울 거예요. 구속사 할 때 다 배울 거예요. 다 나와. 보세요. 신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부.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아, 몰랐어요? 아니 그 신부는 그냥 거기 하나님 그 목사처럼 그 신부라는 이름인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아버지가 신부라는 거는 그렇게는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지. 걔네들은 신부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은 생각했지. 그냥 호칭만 생각한 거지. 호칭만 생각이지. 진짜. 신의 아버지. 그런 완전히 그냥. 성모,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란 뜻에서 성모가 아니요. 그들이 아는 성모는 성부가 계시니까 성모가 계시고, 그래서 성모가
낳은 자식이 아들이야. 그래서 마리아가 우상아, 신화, 황후란 말이야. 항우. 하나님 아버지 황제, 마리아는 항우. 사단이라니까. 2단 곱하기 2. 그것이 현실 속에 다 로고로 다 나 있고 다 있어. 자, 그리스도 터 위에 가시나무가 조각목이 돼가지고 금으로 입힌 조각목으로 건축돼 있죠. 우리 교회 보면 별별 사람 다 모여. 별별 꼬라지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꼬라지 가지고 안 되니 꼬라지를 다 죽여. 어디 번제단에다가. 제일 먼저가 번제단에 죽는 거잖아. 꼬라지를 죽여버리고 내 몸이 이제는 흙으로 된 몸이지만 성전이 되게 만들라니까 주님이 피로 사가지고 조각조각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울퉁불퉁한 거 있으면 다 잘라내는 거야. 깎아내는 거고. 조각조각 했는데 조각조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독불장군이야. 이것이 서로 붙어줘야 돼. 연합이야. 그 나 혼자가 아니야. 불교는 지 혼자야. 덕도야.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야. 우리야. 그 하나님도 우리로 나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 우리란 말이야. 하나님도 가족 세울 때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만들어 주니까 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야, 이거 너무 좋아 그런 거 아니야. 자, 하나님이 그래서 거하실 성전으로 서로 연결하고자 띠로 다 연합하는데 가운데 띠는 중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전부터 사랑의 띠인데 중심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띠. 그 사랑의 띠가 뭐냐면은 살리고 화목케 하는 거. 아멘? 이 가운데 띠는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띠인데 왜 어디 갔어? 주여 어디 갔나요? 왜 이렇게 난리치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용서, 사랑 더함이 온전한 띠가 돼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나오죠. 3장 12절부터 14절. 이 책에 다 있어요. 읽어보면 다 나와요. 자, 성소의 번째 의미. 성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벽체는 성육신하신 주님의 몸을 찢으신 나누어 주신 몸, 곧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를 조각목에 금으로 입혀 벽체가 되듯이 하나님의 집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의 터 위에 그가 피로 사신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는 얘기하는 거가 바로 예수란 터 위에다가 서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조각목, 널판, 벽체, 띠. 벽체, 널판, 띠의 자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에 금으로 싸서 벽체를 고정하는 띠로 제작했는데 금고리를 붙이고 5줄로 띠로 정교하게 고정하는데요. 중간 띠 하나는 벽체 가운데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어지게 만들다. 다른 띠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어지도록 연결시키는데 가운데 띠만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30규빗이 쫙 끼어지게 만들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시켜주는 띠죠. 이것이 무슨 띠자? 사랑의 띠다. 띠의 영적 의미, 벽체의 외부의 네 줄 띠는 사람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곧 은혜와 진리의 띠다. 은혜와 진리의 띠다. 그리고 벽체 가운데 한 줄기 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다. 사랑의 띠가 제가 늘 얘기하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원수된 우리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사랑으로 그 지성소에서 성소까지 하나가 되게 만드는 띠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독생자의 생명으로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는 독생자로 인해 살리시고 화목케 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가 된 우리인데 마귀에게 속했으니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인데 하나님의 아들 줘가지고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가족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아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돼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집안 된다.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하기 전에 곧 분가해서 전부 다 가족을 이루기 전에는 누구하고 살아야 되죠? 엄마 아빠 같이 살아. 누구 집에? 엄마 아빠 집에. 그렇죠? 똑같은 거요. 우리도 나중에 가면은 어디 살아? 아빠 집에 살아. 그가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띠로 연결됐다. 그러니까 바깥에 보이는 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서로 사는 삶이다. 화목하는 사역이라면은 가운데 띠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와의 관계의 사랑을 얘기한다. 복음적 의미입니다. 강야에서 자란 쓸모없이 버려진 나무가 목수의 손에 켜서 조각목이 되고 그곳에 금을 입혀 하나님의 집인 벽체와 띠가 되었다. 죄로 죽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본질상 진노받아 멸망할 인간을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아들의 영광과 권능을 주시고 사랑의 팔로 싸서 일심동체를,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양쪽에 이렇게 두 팔 있는 걸 팔로 이렇게 아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주의들이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 성소벽체,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믿음의 터는 성도들이 생명의 속전이 되신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다. 성소 벽체를 이루는 널판과 띠를 통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의 찢어진 몸을 통해 터져나온 은혜와 진리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이 권세 있는 천국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가하는 사역을 할 것을 명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 곧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교회가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옛적에는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며 죄의 삭스러운 저주로 인해 고난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가시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 원래는 가시나무, 시띠나무라고도 하죠. 자, 이제는 우리 손에 주님의 손에 붙여 조각목으로 다듬어져 하나님의 성소의 재료 널판과 띠가 되게 되고 그 조각목 널판에 거물을 입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을 입게 하여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을 성령으로 보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게 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의 종들과 또 동력한 성도들과 사랑의 때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요 이렇게 연합돼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연합이 안 돼. 우리 집 옆 교회하고도 연합이 안 돼. 저쪽 옆에 보면 우리 교회 나하고 학렬이 바로 밑에 나하고 학렬이 같은데 나이가 적으니 내 동생 뻘 되는 분이 여기 목회해요. 인사 왔어. 처음에 그 인수해 가지고 왔다고. 그 내가 몇 번 찾아가도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갔다가 나중에 몇 번 찾아가도 못 만나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인사 왔더니 나중에는 뭐 구경도 못 하겠네. 그래서 마음은 가는데도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 거다. 실제 옆에 교회도 주의 몸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만 주의 몸이 아니에요. 옆에 교회도 주의 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 교회는 사단 교회 같이 취급해. 그쪽 간다 큰일 나 그래. 물론 옮기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말씀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축복해주고 보내는 거야. 간다는 사람 잡아보세요. 1년 이상 더 못 견뎌. 간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있어야지 뭐 하면 체면상 있어. 근데 1년 넘기면 가. 다 가. 간다고 할 때 그래요 가세요. 가는데 축복 기도 받고 가세요.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장성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분은 내게서 배우는 말씀보다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내가 하는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부심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가 아니야. 나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나보다 뛰어나신 분들 다 많고요. 또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아닌데도 그분 말씀이 깊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찾아가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시다. 왜? 거기 가도 보세요. 이쪽 주머니에 있던 거 주영광교회 주머니요. 이쪽 주머니에 영광교회 간들 뭐요? 똑같이 내 거잖아.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떠든지 교회 세운다 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세운다 하면 내가 이 나이가 조금 들었지만은 그래도 가서 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오늘은 오전은 요거로 끝. 너무 시간 많이 걸렸어.